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저녁 식사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속이 잔뜩 뒤틀려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당신네 선생이 사기꾼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잔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금식은 신랑이 가고 없을 때 시작해도 된다. 정겨운 축하에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낡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단단하고 깨끗한 병에 담는다. 그리고 잘 묵은 고급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덜 묵은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7절부터 32절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매우 멸시받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당시 상황 속에서 세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 로마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세금의 금액이 액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요, 이것보다 더욱더 많은 금액을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뺏어서요, 이 차액을 자신들의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국노 같은 짓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또요, 종교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하면서 생활을 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세리 레위를 앞으로 마태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러한 세리 레위를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 앞에 레위는요, 28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버리고는요, 떠나다 소홀히 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세리로서 보장되는 경제적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런 세속적 보장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요, 레위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29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레위는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았고요,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 이 식사의 자리는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들과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아주 더러운 그러한 모임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였고요, 구원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복음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굿뉴스는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만 소유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이 마리묵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친구들 중에서 제가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친구들에게 이 마리묵을 전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파이팅! 네. 자,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가요, 어떤 자들에게는 분노의 자리였고요, 그리고 정말로 시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너무나도 불경건한 자들,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어떻게 기쁨의 자리이고 어떻게 즐거운 자리고 구원의 자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이요, 이런 부정한 자들과는 함께하면서 정결한 자신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선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장소,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이들과 함께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요, 의인들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곳이 교회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당시의 정결법을 끊임없이 바꾸십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일부러 손을 대세요. 그리고 부정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의 삶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마음의 변화는요, 행동을 동반한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요,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거룩한 자들만 있지 않아요? 너무 깨끗한 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추시는, 그리고 세리, 레위와 같은 자들을 마음껏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그들을 깨끗해 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교회 안에요, 너무 깨끗한 자들만 오는 것을 소망하지 마세요. 우리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합시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잖아요. 해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33절부터 35절, 금식 논쟁에 대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이 기록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던 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목요일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월요일, 이렇게 목요일과 월요일 2번씩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당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엄격한 금욕 생활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금식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그러한 정결의 예식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율법에 보니까요, 또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금식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27절인데요. 이 본문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이 표현이 바로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1년에 한 번 하던 금식이 4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가랴 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한 번, 다섯째 달의 금식과 2번, 일곱째 달의 금식과 3번, 열째 달의 금식이 4번. 이렇게 1년에 4번의 금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4번의 금식을 더욱더 늘립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요 수염을 깎지 않고요, 씻지 않고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서요 나 지금 금식한다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금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담은 게 바로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금식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행위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금식의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야, 금식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기억시키면서 야, 너희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금식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 혼인잔치를 할 때 금식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상황에 맞지 않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본질적인 금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라면서요 진정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동용치도 않고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지도 않은데 이거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마치 헌금 바구니가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헌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이 있는 것처럼 헌금을 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무의미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멈추시고요, 정말로 상황에 맞는 마음을 담은, 중심을 담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형식적인 것에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형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형식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마음을 담은 중심이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용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3번째입니다. 옛것과 새것에 비유해요. 이것은 바로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시대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대 전통에 사로잡힌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복음과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 방식을 그들이 중시했던 그런 보여지는 율법주의에 담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살라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꽉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정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들이 지켜왔던 전통,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진리, 이 속뜻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좀 표현할 때 조심스러운데요. 잘못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해하실까봐. 제 이 말을 악용해서 다 필요 없어. 그냥 새롭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새로운 정신이다. 나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형식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식에 매여서 살다 보면요, 마치 우리가 새 옷을 뜯어서 낡은 옷에 괴는 거랑 똑같고요, 새 포도주를 정말로 낡은 부대에 넣어서 이 팽창함을 담지 못해서 이것이 찢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복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표현이 부족해서 정말로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이들이 오해할까봐 오늘은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왜곡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상을 보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매우나도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 형식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복음의 정신을 놓지 않고 이 복음의 정신을 수용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로운 부대에 담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꼭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